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우리 30일 날 걷기 대회가 여기 분당 율동공원에서 있겠습니다. 10시 반에 모이고요. 걷기와 함께 간단한 점심 식사와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헤어질 예정입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제가 조금 일찍 출타하려고 합니다. 북한강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양수리에서 좀 서종면 쪽으로 들어가는 교회인데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부탁하셔서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옵니다. 좀 정리하는 거나 이런 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바이블 타임 4호로 준비되어 있나요? 아직 안 끝냈죠? 끝나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혼자 읽고 또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그 말씀 따라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타임 리더들 있잖아요. 각 바이블 타임 센터 리더들 4월 6일 날 저희 집에서 함께 5시에 함께 좀 모여서 밥도 먹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뭐 리더 모임 이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담은 한 장의 그림 이런 게 있거든요. 서사적인 그림 한 장이 이렇게 서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윌리엄 터너라는 영국 화가인데요. 이게 지금 번역하면 눈 속의 증기선, 눈폭풍 속의 증기선 이런 겁니다. 증기선. 1820년 그때 그린 그 정도쯤 그린 그림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그림을 이제 볼 때마다 좀 화면이 좀 어둡습니다만 그림 속에서 어떤 다큐멘터리, 어떤 사실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실을 이렇게 전달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눈폭풍이 몰아치고 있고요. 증기선 한 대가 마치 좌초될 것처럼 그렇죠? 파도가 막 치고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 그림 속에 느껴집니다. 발그스름하게 이렇게 증기선으로부터 연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히려 저 발그스름한 그 연기가 더 불안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얼마나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할까 이런 생각을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증기선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단순한 방황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어느 목적지를 가는 중에 눈폭풍을 만났고 그 눈폭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듯한 느낌이 이 그림 한 장에서 전해지는데요. 이걸 보면서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도 어쩌면 저런 눈폭풍 속에서 정말로 기진맥진한 상황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그런 상황에 계신가요? 죽을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색 톤과 어둠이 지배하고 있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걸 모르셨으면 한번 윌리엄 터너 쳐보시면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매우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그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느낌이.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참 쭉 읽으면서 이 그림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거 제목을 바꿔주시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장의 그림과 같은 어떤 시각적인 느낌도 굉장히 주고, 제가 ESV 영어 버전으로 여러 번 읽었는데 그 본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번역 자체가 심플한데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한글 번역은 그게 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저물매 이렇게 시작하죠. 저물매. 날이 저물어요. 어떤 색감이죠? 붉은 색감이죠. 근데 아름다운 노을을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저물어요. 이제는 어떤 불안감이 그들 제자들의 이 삶 가운데 덮쳐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해가 졌고요. 불안감이 가득 채운 붉은 빛이 제자들을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이미 어두웠어요.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거든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요. 표현이 또 내려가요.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미 어두웠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어요. 한 줄 빛이 남지 않은 바다 위에서. 그리고 먹구름이 가득하기 때문에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어둠, 이런 검은 밤, 진짜 말로 검은 밤이 제자들을 덮쳐왔지요. 빨리 목적지를 향해 가고 싶어서 허둥지둥 노를 짓습니다. 허둥지둥 노를 짓는데 이게 그날따라 또 잘 안 가요. 마음만 급하죠. 18절에 올 것이 왔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우려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크게 일어나고 파도가 배에 부딪히는 정도를 넘어서서 배를 덮치려고 하는 죽음의 공포와 위기가 닥쳐오는 검은 밤. 이게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런 어둠이나 검은 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초신자들 중에 제가 만난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부를 또 오래 했잖아요. 몇 년 하니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집에 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분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자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그러는데 왜 문제가 생기나?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순히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시련 또 삶의 시련들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죠? 누가 지나가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가죠. 문제는 그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둠이 닥쳐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어둠 가운데 어떤 어둠이 닥쳐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누가 같이 망하죠?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망합니다. 미세먼지가 오면요. 누구에게도 덮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렇게 안 덮칩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경험이 그런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순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북에서 이제 평양 쪽인지 어딘지 함경도인지 순교하신 분인데요. 이제 순사가 잡아다가 이제 넣었다가 겨울에 얼어 죽으라고 밖에다가 내보냈어요. 밤에 이제 얼어 죽으라. 근데 아침에 나가 보니까 그분이 계신 데만 이렇게 녹아.
녹아 있더라. 한 유명한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님인지 하는 분의 얘기예요. 요만큼 녹아 있더라.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날씨가 안 좋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안 좋은 날씨를 함께 경험하죠. 세상이 어려우면 함께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무슨 범죄하고 잘못하지 않아도, 누가 잘못하면요, 음주운전하는 분들이 갑자기 달려와서 박을 수도 있거든요. 주위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죠. 물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고통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도록 단련하셔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의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고난을 받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을 덮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약간 밝게 그린, 비춰준 부분이 있어요. 비춰준 부분이. 그림으로 생각하자면 막 폭풍이 있는 그런 장면에 포커스를 하지 않고 다른 데 포커스를 합니다. 16, 17,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누구는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요 똑같은 본문이요,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독 요한은 요 부분에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파도가 몇 미터다, 뭐 5미터, 10미터 파도가 덮치더니 묘사하지 않아요. 바람이 엄청 거칠게 불더니 묘사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어떤 파도가 덮쳐서 힘들다 하는 사건을 기술하고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예수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다 하는 상황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이죠? 폭풍이 온 거예요? 항로 중에 어둠의 그늘이 덮친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덮친 거예요? 외적인 상황에 요한은 집중하지 않고요, 어디 집중하냐 하면요, 배 내부를 보여줘요. 거기 누가 안 계시다고? 예수가 안 계시다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실직할 수도 있고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족들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또 세상에서 실패하고 거절당하는 위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어둠의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폭풍 중에, 인생의 항로에서 너희를 덮친 그 위기 상황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계시냐? 묻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함께 너와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생의 폭풍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를 만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니까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야탑 가서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전부 다 시큰둥해요. 제가 얘기 들어주면. 장상태 목사님이 잘합니다. 장상태 목사님 같이 눈물을 막 흘리니까 막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좀 빤빤하게 들어서 그런지 별로 안 좋아하시죠. 상담이 좀 약한데.
어쨌든 얘기를 들으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 몰입돼 있어요. 그 문제 자체에 몰입돼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냥 문제만 계속 바라봐요. 문제만.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계속 연구하고 찾아요. 두드려요. 목사를 만나면요. 왜 만났어요? 병이 아프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의사를 만나요. 그렇죠? 사업이 안 되면 컨설턴트를 만나서 왜 안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짚어달라 그래야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만나요. 저를 만났으면 저는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이게 저의 답일 텐데 그런 얘기는 전혀 들리질 않아요. 그럼 제가 빨리 변호사 만나보시라. 그냥 그러죠. 빨리 병원 가보시라. 빨리 정신과 찾아가시라. 그런 얘기뿐이 해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얘기는 들리지가 않으니까. 어디에 몰입돼 있죠? 외적인 상황에 몰입돼 있어요. 외적인 상황만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상담이 불가능하죠. 또 한 부류는 저를 찾아올 때는 왜 찾아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해 달라 그럽니까? 기도가 응답하는 힘이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다 나오시면 좋겠는데 상황과 시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중보기도 모임에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도 있고 못 내신 분들도 있거든요. 믿음으로 내십시오. 왜? 기도하면 누가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니까. 기도 제목을 내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기도 제목을. 그냥 내가 기도하고 말지. 누가 기도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두세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교회가 그런 권세가 있죠.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 제목을 내세요. 그래서 모아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내는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해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 콜럼버스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였는데 감리교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변호사 출신의 감리교 목사님이. 노숙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노숙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밴드가 진짜 소울 느낌으로 연주하는데 끝내줍니다. 소울 느낌으로. 든든든든. 우리는 원래 락으로 해야 되거든요. 짱! 김현숙 씨님 락으로. 네, 이제 나중에 락으로 좀 하면 좋겠는데. 근데 찬양을 드리고 딱 찬양이 끝나면 목사님이 딱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서 기도합시다 하고 눈 감고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전 양반이 왜 기도를 안 하지?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쪽에서 조금 있다가 기도해요. 우리 아들이 실직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아멘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를 한 서너 명, 네다섯 명이 자기의 기도를 그 예배 시간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런 것도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죠? 믿음으로. 여긴 누구 앞이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3시간 해야만 응답됩니까? 믿음의 기도.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자기의 속사정을 아뢰며 기도 제목을 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 믿음의 행위죠. 중요한 믿음의 행위죠. 여러분, 요한은 제자들이 죽을 위기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아직
그 부분에 집중했어요. 외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길에서 외적인 상황에 너무 많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의 시각이 가 있습니까? 자, 계속해서 한번 이 이야기를 더 가보죠. 제자들이 10여리쯤 노를 졌어요. 6km? 5km에서 6km 정도. 5, 6km 정도 노를 지었어요. 이게 여기 영어 번역에는 3마일, 4마일 정도 돼 있는 걸로 보니까 기진했을 무렵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딱 봐요, 제자들을. 쟤네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구나. 딱 보고 제자들 도와주시려고 일부러 걸어왔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그런 건 다 뺐어요. 다 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안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놀랐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은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신기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대요. 유령이야! 그리고 꽉 놀란 거예요. 이게 죽을 위기보다 더 무서워요. 막 죽어가는데 유령을 만난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닥쳤어요. 그러나 요한은 유령 때문이다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보고 막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을까요? 어두깜깜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왜 그랬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스라엘 제자들은 뭐 하지 않았죠? 기대할 수 없었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분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리라고는 뭐 할 수 없죠? 기대할 수 없죠. 그 정도까지 기대할 수 없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 인생에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갖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누가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저는 또 모태신앙이잖아요. 김영투사님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정말로 못해요. 예수님이 계신지 몰라요. 정말로.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아나요? 뭐 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 안 하니까.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하니까 몰라요. 하나님 그냥 건강 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15만 5,550원이 필요합니다. 15만 5,550원.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는 계좌이체. 이쪽으로 계좌이체. 자, 15만 5,500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15만 5,500원이 생겼어요. 기도한 사람 이게 누구의 역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요. 기도 안 하면 이게 하나님 역사는 우연히 그냥 어쩌다 됐겠지.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도 함께 계심을 아는 거지. 믿음의 기대가 없는 사람은 함께 계셔도 함께 계심을 몰라요. 도무지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찬성도 없어요. 맹숭맹숭해요. 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믿음의 기대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을 때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보였을 때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이런 표현은 좀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표현입니다. 좀 이렇게 기대하십니까? 다 해주실 것을 좀 기대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삶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 있었죠. 라오디아 교회 아세요?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는데 책망받은 교회예요. 책망이 좀 심해요. 라오디아 교회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부자다. 그리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저를 보시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 보니까 무슨 크게 무슨 진짜 무슨 재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내 인생에 그냥 만족한다. 하나님이 더 도와주실 것도 없고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실 필요도 없고 요 모양 요대로 그냥 유지되면 좋다. 여러분, 요 모양 요대로 유지되는 게 누구의 도움인지를 모르셔서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죠.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벗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굶주렸는지, 아니 자기에게 어떤 영적 폭풍이 몰아쳤는지 도저히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됐어, 이대로 됐지, 내 인생 만족하지, 이 정도면 됐지. 아유,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서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나 천국 갈 때 티켓이나 한 장 주세요. 천국 문에서 그 티켓 가지고 영생 누리게. 지금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밥 먹고 사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어렸을 때부터 입에 밥 들어왔는데 무슨 내일 또 밥 들어올 걸 걱정하겠어요. 별로 필요 없어요. 누가 이런 생각합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눈먼 사람들, 눈먼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눈 안 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닥쳐있는 영적 위기를 확인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눈 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 멀면 교회를 다른 쪽으로 인도합니다. 허탄한 쪽으로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서 여러분들의 헐벗은 것을, 또 부족한 것을, 가난한 것을, 병든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처음엔 다 그래요. 목사님 몇 가지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없죠.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자꾸 기도해야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저희 어머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저한테 와서, 야,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 저 목회하는데 와서 홍 목사, 꼭 홍 목사야 불러요. 홍 목사야 이래. 홍 목사야,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주 딱 이렇게. 제가 어저께 말씀 중계하고 그저께 이제 사역 강민수 목사님하고도 만나서 좀 교제하고 또 사역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면서 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좀 이렇게 잡혔어요. 도시선교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계속 기도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네가 도시선교사가 돼야지 도시선교 공동체가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도시선교사가 아닌데 무슨 도시선교 공동체야. 아,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여기 카페에서 일하면서 도시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도시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는 사람들 만나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도시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시겠죠? 교회를 컨설팅하는 목사님은 저를 보고 목사님 전도가 안 되니까 너무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일명 맞아요. 왜? 평생 불신의 경험이 있어요? 없으니까. 그것도 맞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요. 내 체질이 바뀌어져야죠. 전도하고 뭐 전도가 효율적으로 되든 안 되든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술을 열어 전도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죠. 도시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생겼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영적 상황을 모르고 어둡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볼 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만큼 인도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직장 상사, 내 직장 동료, 남편, 아내, 그 사람들 마음, 내가 기도하는 이웃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꿀 수 있을까? 거기에 물음표를 붙이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역사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해야죠. 근데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까지 내가 기대치 못한 방법으로도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치 못한 자리까지. 자, 이렇게 노를 저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보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헬라 말로 이렇게 합니다. 에고입니다. 에고. 발음이 이래요. 에고. 막 유령이야. 하고 막 자지러지니까 에고. 나다 이놈들아. 나다 이놈들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귀신 아니고 나다. 말씀하십니다. 깨우치는 거. 어둠을 깨우치는 거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 라고 제자들 안에 있는 어둠과 두려움과 불안을 내어쳐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오늘 이야기의 본문이 이 이야기가 결론으로 맺혀지고 있어요. 결론이 뭐라고요? 그들이 기뻐서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들이 곧 배가 가려는 곳에 목적지에 닿았다는 거죠. 곧 immediately 즉각. 그렇게 노를 젓고 난리를 치고 힘을 다 뺐는데도 5km 죽을 지경이에요. 배는 넘어질 것 같고 뒤집어질 것 같고 죽음의 공포가 임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그 배에 들어오시니까 배가 가려던 곳에 곧 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린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가 한글 깨우친 어린이가 읽어도 그 뜻을 다 알아요. 누가 계시면 된다.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 우리 배에, 내 인생의 배에 그가 탑승해 계시면 내 인생은 주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내 비전대로 나아가 성취하고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아주 심플한 결론이에요. 뭐를 바라보지 마라?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렇잖아요. 라오디게 교회 말씀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어디 서 계셨어요? 라오디아 교회에? 문 밖에요. 문 안이 아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교회. 거기는 누가 모였어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 어디 서 계셨어요? 문 밖에. 여러분, 우리 잘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그 사람들 교회 성도들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 밖에 누가 서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문 밖에? 내 삶 밖에? 내 인생과 상관없는 자리에 예수님 서 계시나? 근데 예수님을 좀 모셔드리려면 좀 찜찜해요. 버릴 게 많아요. 내어버릴 게 많아요. 순종해야 될 것도 막 생각나요. 엎드려야 될 것도 생각나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왕이세요. 그분의 영향력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의 영역에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단순히 이건 아니에요. 주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왕이 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비워드리고 내어드려야 돼요. 순종함으로. 직장 생활에서 평안하도록 누가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제 아는 분이 그렇게 믿음이 많은 분은 아니셨는데 공무원 생활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별로 믿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보이는데 꼭 감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요. 쉬운가요? 어렵죠. 주변에 뭐가? 시선이. 근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대요. 그 자리를 누가 왕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왕으로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삶의 자리를. 자녀 교육, 가정 문제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정말 내가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게 뭔가 말씀 속에서 고민하고 서로 배우고 알아나가면서 그 자리를 비워서 누가 왕 되시도록? 예수께서 왕 되시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내 인생에 우리 청소년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굴 위해서 삽니까? 저 청소년기에는 진짜 불끈불끈했어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평생에 할 기도를 저 청소년기에 다 했나 봐요. 중고등학교 때. 미친 듯이 기도했는데 요즘은 정말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길로 나가고 있고 누굴 위해 사라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져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특별한 선교사나 목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풍랑과 폭풍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문 밖에? 가정의 문 밖에? 아닙니다. 바이블 타임 왜 하죠? 문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성경 읽으면서 아하 내가 예수님을 아직도 문 밖에 세워두었구나.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내 맘대로 쥐고 흔들었구나. 깨달으려고 바이블 타임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에 집중하는 것을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어디 계신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문 밖에 서 계시다면 빨리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야 목적지에 곧 속히 다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구주, 내 하나님, 나의 왕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목회 현장이 예수님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자녀들, 직업 문제, 직장 문제, 신앙생활 문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심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하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앞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인생의 답답한 관계 문제도, 신앙 문제도 주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내가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어디 계시죠? 내가 왕노릇하고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